2025년 8월 10일 주일 예배 함께 드리겠습니다. 타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너 결코 용기 잃지 마라. 주가 너와 함께 하시리. 너 결코 용기 잃지 마라. 주가 너와 함께 하시리라.
주께 찾아와서 묻습니다. 어떻게 해서 내가 영생하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네가 거듭나야 되겠다고 말씀하셨죠. 근데 그 거듭남의 뜻이 뭔지 잘 몰라요. 다시 태어난다는 것이 어떻게 이 성인이 부모 뱃속에 태어났냐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영이 다시 태어납니다. 우리 영이 매일마다 새롭게 주님 안에서 태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방법은 매일 주님 앞에서 주님, 난 연약한 죄인입니다. 내가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매일마다 우리가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지만, 우리가 이미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거듭났지만 매일마다 이 성령 안에서, 예수 안에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 찬양 고백하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이전 것은 지나도 이전 것은 지나도 새롭게 죄로
내 안에 늘 살아계신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신 성령님, 언제나 동일하게 변치 아니하시는 성도 하나님, 이 자리에 주님 함께 하셔서 우리의 찬양 받으시고 흥명하시고 영광 받아 주십시오. 또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심령을 만지시고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주일 방콕원누리 비전교회 오신 모든 분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특별히 또 우리 장호 집사님 정말 오랜만에 뵙는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오늘도 우리가 성경 예배 후에 1시 반인가요? 1시 반에 그 구약 성경방, 지금 오늘 3과죠? 3과 구약 성경방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토요일마다 계속해서 이제 전도 폭발 이제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도 전도 폭발인데 다음 주에도 있습니다. 10시 반까지 교회 오셔서 이제 청소 같이 하시고 식사하시고 12시 반부터 모임인데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 식사의 교제 시간이 있습니다. 예배 후에 꼭 가지 마시고 다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85장입니다. 285장 85장 또 옛날 찬송가 209장입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맘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제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맘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느니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헌금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전에 나올 때 우리가 거룩한 또 정성을 다한 예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예물 주님께서 받으시고 거룩해 하시고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거룩하심으로 정결하심으로 또한 주님의 은혜의 축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이 모든 예물과 시간과 정성을 올려드리오니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야고보서 2장 2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에서 26절 말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에서 26절. 제가 제목이 잘못됐어요. 제가 제목을 잘못 쳤네요. 네, 그대로 놔주시고 제목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의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구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으로 든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성도의 태도입니다. 그 부제목으로 제가 한 것을 주제목으로 지금 올렸어요. 성도의 태도. 저희가 계속 한 달 넘게 우리 성도, 그러니까 믿음 생활에 대해서, 믿음 생활을 할 때 어떠한 마음으로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계속 반복해서 여러 면으로 저희가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나간다는 건 참 쉽지 않습니다. 세속적인 환경, 세상 환경 속에서 내가 성도의 삶, 성도란 뭐라고 했죠? 거룩하게 구별된 자를 성도라고 했죠. 그 구별된 자로 사는 것이 참 쉬운 그런 모습은 아닙니다. 참 고군분투하면서 다 살고 있어요. 나름대로. 제가 어저께 이제 잘 아는 게 알고 있던 게 형제님이 있는데 그 형제님한테 메시지를 받았어요. 이제 메시지를 받으면서 그 고민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국에 계신 분인데 어렸을 때부터 믿음 생활했던 믿음의 집안의 사람이었어요. 지금 좀 한 40대 초반 정도 됐을 겁니다. 근데 어떤 고민을 얘기했냐면 기도 좀 해달라고 장문의 딱 보낸 거예요. 직장 생활하는데 지금 직장을 옮겨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위기가 있잖아요. 직장 다니면서도 이 사람이 여기 없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직장 분위기, 일은 하면서도 약간 왕따 분위기, 그런 분위기가 있나 봐요. 저한테 그런 기도 제목을 보낸 분들이 지금 한 2분 정도 있는데, 근데 상당히 지금 마음적으로 많이 어려운가 봐요. 그래서 한 3달 전부터 투잡을 뛰고 있는데 그 세컨 잡을 이제 자기의 메인 잡으로 하려고 하는데 이게 이 빌드업 하는 시간이 한 1년 이상 걸린대요. 지금 일한 지 3개월밖에 안 됐는데 지금 당장이라도 아마 회사에서 그만두라고 얘기할 것 같은데 분위기가 옛날에는 그래도 회사에서 그냥 그만둬 그러면 그만두는 건데 이제는 그만둬도 못하잖아요. 계약직은. 그러니까 본인도 참 깜깜하고 그런 상황이래요. 그러면서 참 어렵다고, 그래서 힘내시라고, 그래서 말씀도 보내드리고 또 힘내시라고, 하나님 마음을 잃지 마시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면 요즘 제가 너무 우울하고 그래서 도파민을 얻으려고 술과 담배를 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굉장히 정직하죠. 정말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 친구인데 술과 담배를 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술과 담배를 한다는 것, 자기가 도피한다는 거 알아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마음을 지키시라고. 마음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 그걸로 도피하면 안 된다고. 사단은 늘 우리를 그런 걸로 우리를 흔들려고 계속 하니까 마음을 지켜야 된다고 하면서 계속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저한테 그런 거예요. 참 웃긴 게요. 목사님 참 웃긴 게 담배를 딱 물으면서 주여 그러고 담배를 피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자세 좋다고 그 자세는 좋다고 제가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저도 인도에 있을 때 참 힘들 때 저도 도파민을 얻으려고 그러면서 기대를 하는 거예요. 도파민을 얻으려고 저도 오후엔 꼭 커피를 마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도파민 얻으려고 담배였으면 정말 좋을 텐데 그런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아니 무슨 얘기냐고. 저는 신체적으로 담배와 술을 하면 진짜로 죽어요. 제 신체적으로. 천선적으로 좀 제가 약하게 태어나서 담배와 술을 하면 죽는 그런 몸이에요. 폐도 문제가 있고 간에도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그러시군요. 사람은 다 이렇게 연약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대로 도피하지 마시고 하나님께로 피하세요 라고 얘기하면서 기도할게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새벽 기도회 때마다 제가 그 형제 이름 부르고 기도해 주려고 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말씀 성도의 태도라는 제목이잖아요. 그리고 아까 이제 비밀이 유출됐는데 부제목으로 뭐라고 했죠?
뭐죠? 행하는 믿음이 되려면 행하는 믿음이 되려면이라는 얘기를 했죠. 오늘 말씀이 행위와 행함에 대해서 제가 사실 얘기하려고 해요. 행위와 행함이 우리 성도의 믿음의 태도를 좀 좌우하는 그런 게 많거든요. 이 형제는 어렸을 때부터 믿었어요. 그래서 모태신앙이 항상 좀 문제가 있긴 해요. 모태신앙이. 늘 그런 분위기에서 자라다 보니까, 늘 착하게 자라다 보니까, 그게 축복 속에 자란지 잘 몰라요. 잘 모르고, 늘 난 착하다고 생각하고, 이 정도면 라고 늘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늘 행위와 내 생각과 행위와 행함에 대해서 잘 구분을 못 짓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내 스스로도 생각해도 늘 회개하라고 기도는 하지만 그 회개가 정말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회개가 아니라 죄인이었으니까이라는 회개로 그냥 그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서도 이렇게 자신의 윤리로 하나님을 믿는 경우가 은근히 많아요. 저도 그래요. 저도 이제 오늘 말씀하면서 그런 고백을 할 텐데,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형제, 첫 번째 제가 이 형제의 예화를 든 게 계속해서 오늘 말씀이 이어져서 이런 예화를 듭니다. 이 얘기가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잖아요. 다. 그쵸? 우리가 하나님을 때때로 생각할 때,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일을 돕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이러한 재능이 있으니까 이런 달란트로, 이런 재능으로 내가 하나님을 섬겨야지, 하나님을 도와야지 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이유가 뭐냐면, 영화에 나온 슈퍼 히어로들도 보면 우리가 늘 약한 게 뭐냐면, 보는 것, 경험한 것, 본 것으로 다 우리가 뭔가 이 세상을 이해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화로 본 게 이제 슈퍼 히어로예요. 그게 인간의 최대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뭐 성경에 얘기하면 삼손 막 그런 거, 그게 최대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슈퍼 히어로라도 어때요? 뭔가 인간의 함께함이 필요해요. 약간의 인간의 도움이 필요하고 인간의 동조가 필요해요. 그래서 슈퍼히어로가 더 슈퍼히어로가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은근히 그런 의식 속에 그런 생각이 있나 봐요. 하나님도 내 도우심이 필요하지. 그래서 내가 약간 하나님 도와드릴게요. 약간 말은 그렇게 안 해도 그런 의식이 늘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근데 보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근데 전능하심이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가 이해를 못하고 전능하심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단지 슈퍼 히어로 중에 하나, 그거보다 좀 더 능력이 있겠지.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도와서 복음을 일으키고 복음 전도 사역을 해야 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옛날에 이제 선교 훈련생들을 많이 훈련시켰는데, 그 중에 정말 영적인 자매가 있었어요. 진짜 영적이에요. 하나님 음성 듣고 환상을 보고, 특히 찬양할 때 앞에서 정말 열정적으로 찬양해서 그 자매가 찬양을 같이 하면 너무 힘이 나요. 정말 막 방언도 막 하면서 막 정말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나누고, 그래서 정말 혹해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자매 선교사님인데, 지금 이제 선교사에 한국에서 일을 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자신의 그런 본 환상과 그런 것들 사람들한테 막 간증을 하는 거예요. 간증을 하는데 제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서 불러서 상담을 하는데, 어떤 문제냐면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자기가 환상을 봤대요. 십자가의 도의 환상을 보면서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갈 때 하나님을 도와서 그 길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도와서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 돕는 것이 그게 십자가의 도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너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자기를 같이 자기가 앞서고 하나님이 뒤따라오신다는 걸 봤대요. 멋있잖아요. 그쵸? 멋있잖아요. 멋있어요. 정말 그 자매가 굉장히 열정적이거든요. 정말 헌신적이고. 그래서 그게 다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유일하게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자매님 그거 틀렸어요. 그거 사단이 준 생각입니다. 그랬어요. 거기에 뭐가 잘못됐어요? 하나님 우리 도움이 필요 없는 거예요. 자기의심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 못해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온 세계를 다 창조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 말씀으로 한 사람을 변화시킬까요?
아니, 하나님 우리 도움이 필요 없어요. 어떤 사람은 착각하는 게 내가 말을 잘해서 이렇게 설교를 하고 내가 기타를 잘 쳐서 내 찬양 인도하고 내가 이걸 잘해서 주의를 돕는 우리 영광을 나타낸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낮은 자를 들으시고 약한 자를 들어 쓰신다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은 어떤 능력이시냐면 이 사람이 능력 없죠?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능력을 주면 돼요. 맞죠? 이 사람이 돈 버는 능력이 없어. 돈 버는 능력 주면 돼요. 제가 옛날에 비즈니스 컨설팅 회사 들어가 3개월 동안 교육받았는데 인터뷰를 쭉 해보면서 어떤 사장님은 한 매출이 100억이 넘는 사장님인데 이게 재무제표 하나 잘 읽을 줄을 몰라요. 그리고 어떻게 계획하는지 몰라요. 그냥 일만 열심히 해요. 그래서 그 컨설팅 회사에서 그 크리스찬 컨설팅 회사인데 그분들 믿는 분인데 사장님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육하는 장면들을 봤어요. 그 여러 사람들이 그래요. 잘 몰라요. 그냥 일을 해요. 근데 100억이 벌린대요. 그런 거 보면 돈 버는 것도 뭔가 정도가 없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 입장에 봐서는 이 사람이 돈 벌게 재능을 주신 거예요. 재무제표도 못 읽고 뭘 못해도 주는 거예요. 재무제표 잘 읽고 그런 걸 잘하는 사람이라면 경제학자가 돈을 잘 벌게? 그래서 경제학자가 투자를 잘하잖아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재능을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도움이 필요 없어요. 그게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인식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을 해야 돼요. 그게 성도의 태도예요. 우리의 태도는 항상 헷갈리는 게 뭐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게 먼저 제일 먼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망각하고 산다는 게 그게 우리의 첫 번째 성도의 태도의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행위로 뭘 해야 되고 행위로 뭘 해야 되기 때문에 행위로 뭘 해야 되기 해서 하나님을 감동시켜 드리고 뭘 해야 된다는 생각해요. 저희 아버지가 객관적으로 볼 때 이런 말 하면 참 죄송하지만 그닥 훌륭한 아버지는 아니에요. 저희 아버지가. 근데 객관적으로 볼 때 그닥 훌륭한 아버지는 아닌데 항상 제 편이에요. 항상 제 편이고 과분하리만큼 제 편이 대해주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랑 제 동생 아니면 다른 사람들 다 이제 좀 무시해요. 그래서 제 아내도 상처도 많이 받고 다 모든 사람이 저희 남매를 위해서 희생해야 된다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그런 반면에 항상 좀 자존감이 나셔서 항상 문제가 뭐냐면 저에 대해서 좀 무시하는 경향이 많아요. 약하게 보고 늘. 왜냐면 제가 어렸을 때 늘 죽을 고비도 넘기고 늘 아팠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뭐든 하든지 염려하고 걱정하고 네가 뭐 그거 할 수 있겠냐 이러면서 늘 그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저는 저희 아버지한테 잘한다는 말 한마디만 좀 듣고 싶은데 그런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하루는 제가 아버지께 그런 말씀 드렸어요. 아버지가 이제 허리 수술을 좀 크게 하셔가지고 이제 제가 한 3개월 정도 아버지 간호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 아버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버지 너무 감사하다고. 아버지의 희생과 헌신이 없었으면 저희 남매 이렇게 공부할 수도 없고 또 아버지 어머니가 이제 그렇게 나름 화목하게 살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안정되게 잘 컸다고. 그래서 각자의 가정을 책임지고 살 수 있는 사람이 됐다고 그렇게 고마움의 표현을 했어요. 이게 바로 행함입니다. 행함. 제 아내가 이제 수요일날 생일이었어서 애들한테 선물 달라는 얘기를 좀 이번엔 특별한 방법으로 했어요. 선물 달라는 방법을 너희가 엄마한테 편지를 써줘. 편지를 써주는데 뭐죠? 뭐 특별한 엄마에게 특별하게 뭐 감사한 거나 뭐 그런 걸 써주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 편지는 이제 개인 프라이버시라서 저도 이제 읽어보지 않고 어떤 내용인지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 편지를 봤을 때 한편으로 제가 좀 부럽더라고요. 저도 부러우면서 다음에 애들한테 저도 그런 편지를 써달라고 얘기하려고 지금 계획 중이에요. 편지를 써달라고. 근데 그 편지를 보면 편지를 다 내용은 모르는데 내용 딱 들어보면 그냥 너무 행복한 거예요. 애들이 그냥
겉으로 대할 때는 좀 틱틱거리기도 하고 말 안 할 때도 있지만 애들 마음속에 이러한 감사한 마음이 있고 이러한 부모에 대한 행복한 마음과 행복한 그런 게 있구나라는 것을 들을 때 저의 마음이 너무 따뜻한 거예요. 제 아내에게 있지만 또 저의 마음도 너무 따뜻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큰아들을 제가 이제 기타를 가르쳤어요. 기타를 잘 쳐요. 제가 중3 때 클래식 기타를 배워서 제가 그런 핑거 스타일이라고 그런 방법을 가르쳐줬어요. 근데 어디 가서 얘기할 때 제 아들이 뭐라고 하냐면 저는 그 기타 가르쳐줬다고 그러고 저 아빠한테 배운 거 없다고 얘기해요. 얘가 진짜 아빠한테 배운 게 없대요. 그래서 제가 하루 여기 왔을 때 작년인가 딱 불러 앉혀놓고 얘기했어요. 야, 너 나한테 안 배웠어? 아빠한테 뭘 배웠니? 야, 내가 악보 주고 그 악보 하라고 그러고 기타 한번 쳐주고 그리고 좀 약간 틀리면 이런 식으로 하라고 그러고 가르쳐줬잖아. 그건 맞대. 나머지 다 지가 한 거래. 다 자기가 했대요. 그래서 제가 하나 따졌어요. 야, 만약에 내가 이 길을 안 가르쳤으면 너 알까? 아빠가 할 줄 알기 때문에 이 길을 가르쳤잖아. 그러니까 너 할 줄 아는 거잖아. 설명해 줬을까? 그러니까 그때서 인정하더라고. 그렇긴 하네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뭐 전적으로 인정하는 것 같지 않아. 자기가 다 했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행위와 행함에 대해서 얘기하려고요. 행위는 만약에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다고 그냥 돈 얼마 선물 하나 딱 내밀고 내 의무 다 했으니까요. 네, 감사합니다. 끝. 그게 행위인 거예요. 근데 행함은 뭐냐면 부모님의 사랑과 헌신과 희생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진심으로 그 마음으로 하는 게 그게 바로 행함이에요. 그게 태도거든요. 성도의 태도거든요. 이게 바로 행위와 행함의 좀 차이입니다. 왜냐하면 행위와 행함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헷갈리고 또 그 차이를 모르기 때문에 한 끝이잖아요. 한 끝. 어떻게 보면 그 마음으로만 그냥 감사하면 됐지, 마음으로만 그래 믿으면 됐지 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야고보서 2장 말씀에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가짜래요. 가짜. 죽은 믿음이래요. 행함. 이게 행함인 거예요. 믿긴 믿지만 정말 이 마음속 깊이 부모님에 대한 사랑과 헌신과 그 은혜를 믿지 않으면 뭐예요?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찬이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이론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 깊이 믿음이 마음으로 깊이 나오는 그런 믿음이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늘 우리가 헷갈리고 내 안에 좀 이 부딪히는 부분이 뭐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늘 이런 것들을 부딪히는 것 같아요. 내가 과연 죄인인가? 아닌가? 특히 모태신앙이나 윤리적으로 올바로 사는 분들은 보면 내가 죄인이라는 생각을 잘 못해요. 죄인이긴 죄인이죠. 근데 그닥 죄인일까? 내가 그래도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인데 내가 법도 어기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한테 해코지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데 내가 그닥 그래서 회개할 때 회개에 눈물이 잘 안 나와요. 정말 그런 죄인인가? 라는 생각 때문에 눈물이 잘 안 나옵니다. 여러분 그렇게 그럴 때 없으세요? 그럴 때 많으시잖아요. 다. 근데 우리가 인간이 보면 우리가 다 이제 알 수 있어요. 어떤 환경에 처해지면 우리가 그 환경에 따라서 우리가 변해가요. 겸손한 사람, 영원히 겸손한 사람도 없어요. 선천적으로 겸손한 사람도 없어요. 겸손은 환경이 그 사람을 겸손하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겸손해지는 거지 겸손한 사람 없습니다. 세상에. 그만큼 사람들이 악해요. 한 번은 우리가 역사적으로 봐도 우리 1, 2차 세계대전 전에는 우리 인간이 그래도 철학적이고 교육 가능하고 전쟁을 하더라도 뭔가 이 신의가 있고 룰이 있었어요. 전쟁을 한다고 해서 지금 같이 막 뒤로 가서 막 사람 죽이고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유럽 전쟁에 보면 나름 이제 선의가 있어요. 선전포고를 하고 나름 그 안에 협상하고
그러면서 안 되면 그 안에서 이제 전쟁을 하고 그런 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름 중세시대 때 이제 그 1, 2차 세계대전 전에는 이 인간들 사이에 신의가 있다고 생각하고 어느 정도 윤리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완전히 무너져 버린 게 뭐냐면 1, 2차 세계대전 이후로 다 무너졌어요. 인간은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악하구나라는 것을 이 철학자나 모든 신학자나 사람들이 다 그때 깨닫고, 신학도 그때 이후에 많이 바뀌었어요. 철학도 그때 이후에 인간에 대한 그런 이념들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 파리대왕이라는 이제 책이 있는데 그것도 영화로도 만들어졌어요. 그것을 보면 어느 무슨 그 소년들 사관학교라고 이제 유럽에 그런 게 있었어요. 거기 한 30명 정도 이제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이제 비행기가 추락을 했습니다. 추락을 해서 그 아이들이 이제 외딴 섬에 갇히게 됐어요. 근데 열대야 지방 섬에 갇히게 됐는데 그 안에서 한 30여 명의 아이들이 이제 살아나는 생존하는 생존기인데, 그 아이들이 생존하려고 서로 협동할 것 같죠? 아니더라고요. 그 안에서 영화를 보면 그 안에서 생존하려고 서로 치열하게 다투고 그 안에 하이라키, 그러니까 계급이 생기고 또 누가 의견이 맞고 생존하려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하고 또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하고, 누구는 뭐 바다에 가서 배를 만들어서 가야 된다고 그러고, 아니면 여기서 또 동물들이 있으니까 동물들 잡는 훈련해서 잡아서 생존을 해서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고 그러고 서로 그걸로 싸우는 거예요. 타협을 안 하고 팀이 갈라져서 서로 막 싸우다가 진짜로 서로 죽이고 막 그런 일까지 벌어지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우리 인간이 악하다는 겁니다. 이 소설이 이 1, 2차 세계대전 이런 것을 보면서 인간이 생존을 위해서 두려움 때문에 이런 악한 일을 계속 벌이는 거예요. 또 71년에 보면 스탠퍼드 교도소 실험이라는 게 있어요. 그 실험 가운데 어떤 실험이 있냐면 학생들을 한 2달, 3달 정도의 이 조건을 놓고 이제 실험하려고 했어요. 근데 교도관과 죄수로 나눴습니다. 근데 교도관은 제복 입고 뭐 선글라스 착용하게 구분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그렇게 구분해서 이제 관찰을 하는데, 그 안에서 이 교도관으로 있었던 사람들은 갑자기 자신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변해서 죄수들을 통제하려고 그러고 먹을 걸 통제하고 난폭하게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그게 심하게 해서 2주 만에 그 실험을 중단해버렸어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요 어떤 죄성이 있냐면 환경이 그 가운데 놓여지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변해버려요. 환경이 죄악 가운데 있는 상황 가운데 놓여지면 내가 죄 지는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어느 한 사람 없이 다 똑같이. 내가 지금 환경이 모태신앙의 환경이고 내가 지금 환경이 선한 환경으로 보호받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짓지 않다고 느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죄악된 환경 가운데 계속 노출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걸 선택하지 않는다는 뿐이지 지금은 더 많이 노출되어 있고 은근하게 우리가 모르게 지는 죄들이 더 많은 세상이 됐습니다. 지금 여러분 한번 삶을 살펴보세요. 한번 여러분 정말 백지를 줄 테니까 거기다가 그냥 스쳐가는 죄라도 한번 적어보세요. 다 어떤 죄악들이 있는지. 아마 여러분도 스쳐가는 죄악까지 다 하면 부끄러워서 얘기 못할 정도로 그런 죄악들을 생각부터 다 그렇게 죄악들을 적을 겁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누구나 우리는 인간은 죄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행위라는 것은 여기서 영어로 work이라고 이제 나옵니다. NIV 보면 행위,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짓지 않는 것도 내 행위가 선하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윤리적으로. 이 정도면 짓지. 내가 이 정도면 그렇게 죄인이라고 여김받을 사람도 아니고 그렇게까지 그닥 회개할 죄도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또 이 행위입니다. 행위.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인류 문명을 보면 인류 문명 처음 문명이 이제 메소포타미아로부터 시작됐잖아요. 그냥 문서적으로는 기원전 3,500년 전부터라고 얘기하는데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이제 부근으로 해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처음으로 생겼습니다. 그 오래전인데도 거기에 뭐 점성술도 있고 농어에 필요한 필요한 음력이나 수학의 60지법이나 바퀴나 그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바벨탑이죠. 바벨탑. 인류가 처음 함께 모여서 뭔가 이루자라는 바벨탑. 그게 뭐냐면 그게 인간의 죄악이에요. 뭔가 스스로 보호할 수 있다고 만들고 스스로 뭘 할 수 있다고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도. 하나님 없는 사람은 더 이게 자기가 더 노력하고 더 뭔가 해야지 이 고난 가운데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믿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뭘 해야지 내가 사함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전적인 거 하나님의 은혜인데도 불구하고. 가인과 아벨 보면 그렇습니다. 가인과 아벨 보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창세기 4장 말씀 보면 가인과 아벨이 제사가 나와요. 근데 그 제사 드릴 때도 보면 아벨은 자기 양의 첫 새끼를 드렸어요. 근데 가인은 뭘 드렸어요? 자신의 첫 추수한 곡식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고 얘기해요. 근데 여기서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이걸 좀 잘못 해석하는 부분이 뭐냐면 그 제물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그 제물에도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순종하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의 드리란 걸 순종하지 않았으니까. 여기서도 바로 행위가 나옵니다. 여기 분명히 뭐냐면 아벨과 그 제물이라고 있어요. 그 제물만 나게 그 순양을 받으셨고 곡식 받지 않으셨다 나오지 않고 아벨과 그 제물이라고 나오고 가인과 그 제물이라고 나왔어요. 아벨과 그 제물, 가인과 그 제물 뭐예요? 아벨 받으시고 가인을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에요. 그 마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 행위 자체도 그게 순종 자체도 그게 바로 행함이거든요. 믿음으로 행함이거든요. 가인은 볼 때 감정이입해서 가인으로 생각해보면 그래도 자기가 사람들은 본 대로 경험한 대로 생각하잖아요. 그래도 내가 추수하고 곡식을 만드는 사람인데 농부인데 그래도 최고의 것을 드리려면 뭐예요? 곡식이잖아요. 그 중에서 최고의 것을 첫 추수한 것을 따끈따끈한 거를 딱 해서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 순양 저거는 그냥 자기가 노력 안 하고 그냥 앞에서 피리 불고 있다가 양들 치고 그러다가 양 새끼 딱 나면 자기가 노력한 거 하나도 없는데 양 새끼 딱 나면 그거 새끼 들인 거 뭐가 그게 노력이 있다고. 그 별거 아니잖아. 제가 가인으로 감정이입해서 생각해 본 거예요. 입장 바꿔놓고. 실제로 그렇잖아요. 추수할 일꾼은 계속해서 잡초도 꺼내고 막 그러면서 가르고 그래서 이제 추수하는데 떼어 뺏어서 일하고 그러는데 그냥 돌아다니는 그 양 어떻게 보면 양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뉴질랜드 보니까 어느 뉴질랜드 선교사님 이제 뉴질랜드는 양에게 이 천적이나 그런 게 없어서 정말 한 계절 여기다 놓고 있다가 그 다음 계절 여기다 풀 다 먹으면 이쪽으로 옮겨놓고 또 풀 다 먹으면 이쪽으로 옮겨놓고 그렇게 땅이 넓으니까 그렇게 키운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털이 많아지면 털 한번 깎아줘. 그래야지 이제 살 수 있으니까. 그렇게 키운대요. 어떻게 보면 아벨도 그렇게 키웠을 수 있어요. 그러면서 피리 불다가 뭐 하다가 그냥 양 새끼 나니까 그 중에 하나 골라가지고 친구밖에 없게 보이는 거예요. 저게 무슨 정성을 들이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인가?
그래도 내가 정성스럽게 이렇게 한 게 이게 낫겠지. 그걸 딱 드렸어요. 근데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히브리서 4장.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히브리서 11장 4절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가 됐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 말하느니라. 아벨의 제물을 받으신 건 물론 아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첫 양 새끼를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린 그 예물이었어요. 행함입니다. 행함. 순종은 바로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믿고 순종해서 그냥 행하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근데 가인은 제 생각에 나름 머리를 굴렸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하는 것이 순종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행위를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셨어요. 참 복잡하죠. 행위와 행함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렇다면 마음만 드리는 건가? 그렇다면 내가 순종하면서 마음만 드리는 건가? 또 그런 건 아니에요. 마음과 함께, 여기 분명히 그랬죠? 그 예물에 대해서 증언하시니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로 이 행함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이 재물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자꾸 내가 재물을 많이 벌어가지고 이걸로 뭘 해야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내가 재물로 많이 뭘 해야죠 해서 하나님께 드려야지 이걸 기뻐하시지? 뭔가 자기가 자꾸 이런 재물로 자신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돈이 없으세요? 하나님 돈이 없으니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인데, 근데 자꾸 우리는 그런 걸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네가 재물의 마음이 있냐 나에게 마음이 있냐는 거예요. 이 구약에 걸쳐서 계속해서 나온 것도 그렇고 신약에도 그렇고 사람들이 재물의 마음이 있지 하나님께 마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부자 청년이 딱 나왔습니다. 마가복음 11장 말씀이에요. 부자 청년이 요즘으로 얘기하면 정말 부자예요. 부자고 스펙도 좋고 뭐 자기의 재산이 한 100억 정도 있고 청년 이제 30 정도 되는데 100억 있고 또 자기 회사도 갖고 있고 차도 무슨 벤츠 끌고 다니면서 옷도 굉장히 나이스하게 입으면서 저기 뭐 죄송해요 큰 교회 한국의 큰 교회 다니면서 거기에다가 헌금도 막 아주 많이 드려요. 헌금도 뭐 가끔 1억씩 드리고 막 그래요. 그러면서 예배에 빠지질 않아요. 새벽 예배도 드리고 열심히 예배 드려요. 금요철에도 나오고 주일도 나오고 얼마나 멋져요. 얼마나 멋진 사람, 진짜 멋진 사람이죠. 그런데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 딱 나와요. 예수님,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제가 그러니까 너 1계명부터 계명을 다 지켰느냐라고 얘기해서 내가 10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내가 예배도 계속 참석하고 11조도 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또 생활적으로 또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예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네 재물을 다 가난한 사람의 나한테 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했습니까? 안 따랐어요. 성경에 안 나와요. 그 다음에 곧장 나온 말씀이 뭐냐면 부자가 천국 가기가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얘기하죠. 그 재물에 대해서 계속 얘기해요. 재물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말라기 말씀 보실까요? 말라기 3장 말씀 보실까요? 3장 7절, 8절, 9절 말씀 볼게요. 말라기 3장 7절, 8절, 9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공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여기 분명히 11조와 공헌물이라고 나오잖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드리지 않고, 그러니까 늘 마음은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이 율법대로 말씀을 지키고 사는 사람이다. 그런데 뭐예요? 11조와 공헌 예물을 드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행위와 행함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정말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지켜서 우리 태도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게, 내 죄인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항상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냐 하면,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습관적으로 우리가 죄인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어떻게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이런 가치관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평일 내내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 속에 살잖아요. 그래도 세상 가치관 속에 살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분들은 계속 말씀 묵상하고 말씀 듣고 찬양하고 계속 그렇게 살려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근데 우리가 계속해서 세상 가치관 가운데 물들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가치관 가운데 물들려고 계속해서 노출을 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그러기 위해서 이 공동체가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제 자주 하는 얘기가 있죠. 지옥은 뭐라고요? 지옥은 혼자 가고 천국은 같이 간다. 제가 단서를 붙이죠. 여기서 단서를. 천국 같이 간다 얘기했을 때 잘못하면 이단이라고 얘기해요. 단 구원은 하나님과 나 개인적인 거다. 왜 그러냐면 죄의 형벌은 지옥에서 자기 혼자 고난받으면서 받지만 의의 축복은, 우리가 구원은 개인이 받지만 개인 구원이지만 하나님 나라 갔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같이 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공동체가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공동체 가운데 와서 내가 행위의 사람인가 행함의 사람인가 계속해서 체크받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일부러 체크하는 건 아닙니다. 일부러 체크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시편에 처리 날카롭게 한다고 이 공동체 가운데 와서 교제하고 그러면서 참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어요. 또 부딪히기도 해요. 그런 걸 보면서 내 안에 죄악도 발견하고 뇌 안에 잘못된 행위, 행함,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 그런 것들 계속해서 발견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 말씀 가운데 노출되는 거예요. 이 공동체 가운데. 그래서 혼자 믿는 신앙은 없는 거예요. 계속 노출되면서 그게 내 안에 습관이 되면 그게 내 가치관이 되고 내가 돌이키지 않는 믿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세상 가운데 살 때도 계속해서 이 갈등과 어려움이 많아요. 그 가운데서 계속 내가 이 세상에서 힘써 싸워서 행위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믿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안에 노출시키는 거예요. 계속해서. 제가 행위와 행함에 대해서 거의 30분 동안 설명을 계속 드려서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우리는 근본적으로 악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를 내가 죄인이라고 계속해서 인식해야 되고, 스스로를 계속 하나님의 전능하신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도심을 구해야 되고, 내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와 달란트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걸 계속해서 인식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 바로 이 공동체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 가운데 와서 서로 간증을 하잖아요. 나누잖아요. 서로 도전을 돼요. 지난주에 어떤 자매님이 와서 본인이 이제 있었던 걸 간증을 막 하는데, 나이가 20대인데 이제
여기 나이 많으신 분들한테 그거를 간증을 하는 거예요. 당당하게. 처음에 제가 딱 봤을 때 이게 좀 교만 아닌가? 어떻게 저런 간증을 이 인생의 경험과 또 간증이 많은 분들 앞에서 간증하지? 근데 굉장히 해맑은 모습으로 간증을 해서 정말 진심인 거예요. 진심. 자기 교만이 아니라. 근데 또 그걸 또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이 또 그걸 듣고 있어요. 그러면서 아 정말 그러네, 도전 맞네,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게 도전이잖아요. 진짜 아무리 나이 많든 적든 상관없이 그게 공동체인 거예요. 그게. 내가 늘 거룩하게 살려고 애쓰는 삶이지만 늘 실패하고 넘어지고 늘 반복되는 좌절 가운데 사는 게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그게 당연한 건 아니지만 그게 우리 연약함의 인생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 안에서 이 안에 계속 노출시켜야지 그 가운데서 계속 내가 다룬받고 계속 그 노출돼야지 내가 믿음으로 싸울 힘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공동체 안에 와서 내가 돈 얼마나 벌었다고 자랑할 필요 없고, 공동체 와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헌신했다고 자랑할 필요 없고, 내가 헌금을 얼마나 많이 드렸다고 자랑할 필요 없는 게, 내가 얼마나 주님 위해서 살 때 무너지고 고난 가운데 연약함 가운데 무너지니 그걸 자랑하는 거예요. 그걸 주님 앞에 공동체 안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럴 때 그 자랑이 뭐가 됩니까? 그 자랑이 하나님의 내 연약함이 하나님의 자랑이 됩니다. 여러분, 애들이 부모님 앞에 와서 자신의 그 어린 아이가 부모님 앞에서 엄마 아빠 도와줘라고 할 때 얼마나 부모님이 힘이 납니까? 얼마나 힘이 나요? 엄마 아빠밖에 없다고 얘기할 때 부모님이 얼마나 힘이 나요? 우리가 하나님께 해드릴 수 있는 행위는 그거 하나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내 안에 거해주세요. 내가 그래야지 살 수 있습니다. 그거 하나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나머지는 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시고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 결과물이 나오잖아요. 그럴 때 이것이 내 것으로 생각되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해주시기 때문에. 그게 바로 뭐냐면 순종의 행함의 믿음이 되는 겁니다.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여겨지지 않는 거예요. 그게 바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행함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하면서도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보면 너무나 복잡해요. 이 세상을 가치관으로 보기 때문에 너무 복잡한 거예요. 제가 처음에 도표에서 담배로 도파민을 얻는다고 하는 그 형제님 얘기를 했잖아요. 세상의 가치관으로 보면 직장 없고 뭐 없고 그러면 굶어 죽을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을 경험해야 돼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선교사님이니까 저보다 더 어렵게 사시겠죠. 물론 어렵게 살아요. 그 친구는 돈 부자예요. 직업을 알기 때문에 부자예요. 그 친구가 어려움 겪는다는 얘기는 자기가 이만큼 벌다가 이 반으로 줄여진다는 거예요. 저한테는 그 금액도 어마하게 큰 금액이고 그걸로 아주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금액이거든요. 사람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고난은 절대적인 게 아니라 상대적인 거다. 근데 믿음은 절대적인 거다. 마음은 하나님께 나올 때 절대적인 거다. 가난한 사람이다, 부자나 동일하게 마음은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겁니다. 자기가 느끼는 고난은 상대적이지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오는 건 절대적인 그 행함과 순종은 하나예요. 내가 죽지 않는다고 얘기는 못했어요. 그 얘기까지 이기까지 나오려다가 고난으로 힘들어하는 이 담배와 술로 도피하는 친구한테 그 얘기하면 더 무너질 것 같아서 내 자신의 고난의 상대적인 그런 해결 방법은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각자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나와서 깨달음 받아야지 내 얘기를 해준다고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앞에 서 있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교회는 계속 말씀을 봐야 된다고,
또 우리가 구약 성경만 하면서 전체 말씀에 이 하나님의 이 우리 인생 인류를 인도하시는 그런 것을 볼 줄 알아야지 내 자신도 그 말씀 안에 쓸 수 있다. 말씀 토막토막도 저한테는 은혜지만은 그 말씀에 이 우리가 성경방을 하는 게 말씀, 구약 말씀 전체, 신약 말씀 전체 그런 스토리를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그걸 통해서 말씀의 숲을 봐야지 그거는 계속 가는 거거든요. 내 기억 속에. 근데 말씀 단락단락은 은혜 받았다가도 또 잊어버려요. 왜냐면 계속 말씀에 은혜 말씀이 계속 있기 때문에. 근데 말씀의 전체를 보고 깨달으면 그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 내 인생을 향한 계획이 어떠한 것인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돼요. 그래서 제가 계속 성경방 오라고 그러고 구약 성경방 하라고 그러고 또 신약 성경방 할 때 같이 하자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1대1 제자교육이 아니에요. 이거 어디 신학교에서 가르쳐주는 내용이 아니거든요. 제가 신학교 때 이걸 배웠으면 벌써 성경 교사가 벌써 유능한 교사가 돼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그럴 정도로 정말 저에게는 새로운 세상의 그런 도구인 거예요. 여러분 말씀 가운데 계속 나오십시오. 이 공동체 가운데 계속 자신을 노출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성도의 태도가 내 행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순종해서 행함으로 내가 하나님께 나가는 믿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다 그렇게 행함의 순종함으로 순종의 행함을 얻는 믿음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깨닫는 것이 있다면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성도의 올바른 태도가 무엇인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행위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순종하는 그런 행함으로 주 앞에 나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축복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우리의 모습 자체, 우리의 존재 자체를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계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주님 앞으로 나갈 때 내가 뭔가 해야지 내가 주님 앞에 인정받는 것 같고 뭔가 해야지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 같은 그런 착각 가운데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것은 오직 주님을 찾고 주님께 함께 거해달라고 하고 주님 은혜 달라고 하고 함께 해달라고 또 도와달라고 늘 얘기하는 것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 자세로 주님 앞에 나가서 순종할 때 그게 바로 우리가 행하는 믿음이 될 수 있는 줄 아오니 하나님 우리가 깨닫는 것만 그치지 않고 우리가 행하는 믿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의 역사하시니 믿음으로 행하기 소망하고 결단하는 모든 자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